우리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복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런 사실들을 어디에서 알기를 원하냐면 삶 속에서 알기를 원해요.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현장, 삶의 현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억울한 일도 벌어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사고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은 내게 와 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삶이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고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신비주의에 빠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갈급한 문제가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것이 내가 부자로 만들 것 같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신비주의적인 거지. 종이에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페인트로 쓴다는데 옛날에는요, 다 필 가지고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효염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복사도 하고 그렇게 인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신비주의적인 겁니다. 종이쪽지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주겠습니까? 종이쪽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 종이쪽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신비주의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신비주의가 없냐? 있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는 설명이 돼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느냐? 우리가 몰라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한 예를 든다면 생식할 능력을 상실한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거는요,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신비한 거지. 생식 능력이 상실된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요, 사단이 말하는 그 신비주의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결국은 사라는 안 된다고 부정하고 그냥 안 된다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삭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도 신비주의적인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가 또 갈라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물이 갈라져요? 흐르던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흐르고 있는데 벽이 만들어지고 그 벽 사이, 그 벽을 뚫지 못하고 물이 멈추는 겁니다. 벽이 돼서. 그리고 건너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거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습니다. 모세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항복하자고 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죠.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야,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막 놀랄 따름이에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막 놀라울 따름이에요. 기적이니까요. 몰라. 사실은. 우리가 기적을 만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놀라서 좋긴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돼서 좋긴 좋지만 진짜는 안 좋은 거예요.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치고 막 찬양하고 막 너무 좋아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만나니까 또 난리치는 겁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고 문제 생기면 또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 부분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으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가 됐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알게 하고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정읍에 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문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가문이 어떤 불교 가문, 무속 가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가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목사님 가문은 무속 가문, 사모님 가문은 불교 가문, 둘이 만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이잖아. 우리는요 영적 문제가 그 만만치 않겠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문의 대물림이 왔을 것이고 그걸 뿌리내렸을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요 예수 만나면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그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문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왜냐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까지 내 살면서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었지만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진짜 해방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속이려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잖아요. 아무리 영향을 줘도 상관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사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할 건데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과거의 배경을 가지고 계속 속일 공격해 올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양쪽 가문을 보니까 지금 여전히 불교 그렇게 열심히 중들 있고 영향력을 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근데 나는 해방됐어 이제. 구원받았어. 내 인생은 이제 가문의 배경이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이야. 이게 정리됐다면요 전혀 문제들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주겠죠. 근데 영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해방됐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버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걸 알면. 그러면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해방받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가문이 힘들었구나. 그렇게 살았겠구나. 그런 배경이 있었겠구나.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불의가 있었겠구나.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도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이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가문이, 우리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잡히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 잡히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이에요. 해방된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려고 공격해오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절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회복되어져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그리고 자꾸 우리는요, 인본주의 있으면 이 평안이 깨져요. 왜냐? 하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평안 깨지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염려가 들으면 내 안에 이미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인본주의 쓰다가 나도 모르게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쓰다 보면 믿음이 상실돼요. 그 마음에 근심이 안 올 수가 없죠.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우리 안에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이때 마음의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쓸 수 있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방법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이 정리가 된다면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는요 자꾸 인격적으로 막 믿음을 가지고 막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죠.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본능이 나오는데 그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근데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불안한 거지. 그래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 우리 마음의 평안은 깨지는 거예요. 이때 마음의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또 바벨론의 정치인들로 인하여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법이었습니다. 반드시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가 따르는 거죠. 그게 형벌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런 형벌이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라 해놓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다.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좋은 법이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사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통과된 거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바벨론 왕에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면서 들어야 맞아요. 지금 그 법정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하면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것인데 너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 빠르겠느냐 아니면 내가 빠르겠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막 내가 안 집어넣겠다면 넌 안 들어가는 거고 너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는데 내가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 빠르겠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 빠르겠느냐? 현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나는 귀신의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답을 알면 평안해지는 겁니다. 답을 알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쉽죠. 진짜 쉽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면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모르면 손에 저주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저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상황이 이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상황이 생기면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 믿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면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믿었지? 이게 질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 현 상황에 맞춰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뿐이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고민 안 하지 않아요. 어떻든 문제 해결하는데 막 방황하고 고통 속에서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한나예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아기를 낳으면 뭐 할 것? 근데 이유는 아기를 주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문의 대를 이은 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가문의 대를 잇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한나는요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들이 풍성하게 나왔습니다. 그건 덤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왜 한나의 소원도 있으니까 그 소원도 들어주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게 이제 내 삶 속에 답으로 오고 그 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부분은 가문을 우리 배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가문, 힘들었겠구나. 또 무속의 가문은 영적 문제로 많이 시달렸겠구나. 그게 뭡니까? 가문의 배경이잖아요. 내 인생의 배경이잖아요. 무속의 가문이면 그 배경이 내게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우상숭배의 가문은 그게 내 인생의 배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3, 4세의 고통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 배경 속에 산다면. 근데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배경을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하나님의 배경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가문의 배경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러면 지금은 나는 어떤 배경 속에 사냐?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았던 그 가문의 배경은 나와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배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방됐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뭐 어떤 배경으로 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맞잖아요.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배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 안에서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은 거예요. 상관이 없죠, 이제.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된 축복을 누리면서 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땅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민 사상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온 유대에서도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운명과 발자처럼 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도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문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준비된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요, 결과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예수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현장에 자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수준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알았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살아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벗어나면 정죄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이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짓은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해하고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막 좋아서 하면서도 복음, 이건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면서 복음이니까 해방됐으니까 괜찮아.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을요 너무 욕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거. 제가 어저께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빛.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빛이 나잖아요. 그럼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그 현장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겨지지를 않아요. 숨겨지지를. 다 드러나니까. 그 빛이 비치면 숨겨질 게 없어. 다 드러납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드러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과거는요 하나님 안 물어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수용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가면 다 보여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아서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정지를 합니까? 잘못된 것이 드러났을 때 돌아설 수 있도록. 당자가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나는 안 가. 어떻게 가 내가 아버지 앞에. 못 가지.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데 못 가지. 어떻게 내가 자녀라고 하면서 뻔뻔스게 갈 수 있겠어. 못 가 나는. 이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래면 굶어 죽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선 겁니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기로 돌아섰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네가 어떻게 종이 되냐. 너는 내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서면요. 네가 아들이지 무슨 종이야. 그러면서 막 씻겨주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는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철학이나 율법주의 사고, 막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그러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불편할 게 없어요, 나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조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재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제의 원인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화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돼요.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명을 통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립니다. 답을 가져버리니까 더 이상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요. 그러면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